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차별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 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이 야고보서 1장에서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는 대명제 이후 이어지는 설교로 그 주제는 차별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슈를 야고보 사도가 언급한 것이죠. 첫째로 1절로 4절을 통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어서 2절을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1절에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화나 종교화 그리고 동상 등에서 익히 보아온 예수님은 긴 갈색이나 금발을 한 완벽한 백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10여 년 전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발굴한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세 구의 셈족 두개골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추정, 복원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컴퓨터 단층 촬영과 디지털 3D 기법을 활용해 얼굴의 골격을 재현하였는데 그 모습은 담갈색 눈에 수염, 짧은 곱슬머리와 까무잡잡한 피부를 지닌 인물로 추정되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정말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예시한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멸시 천대만 받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화려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않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핍박받았죠. 또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비난받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에게 미쳤다 했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흠모할 것이 전혀 없던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던 영광에 대한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감춰진 부활의 영광에 대한 믿음 말씀입니다. 반면 2절을 보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한다면 이는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여 재력과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 굴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생각이며 악한 판단입니다. 신자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교회 갈 때 좋은 차를 가지고 멋진 치장을 입고 가는 것이기도 하겠죠.
둘째로 야고보 사도는 5절로 7절을 통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에 부요와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데 왜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느냐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어 6절로 7절을 보면 부자들이 도리어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며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고 되묻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사회에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갈등이 야기됩니다. 또는 그 이름을 저주스럽게 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아 그 이름을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겠죠. 태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과 다른 생각과 삶을 산다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죽음을 입에 담기도 하며 권력에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저께 한국 개신교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무엇이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야고보에게 남다르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불신하고 비아냥거리던 형제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이를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라는 혈육의 모습으로 인해 눈뜬 자들에게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던 야고보였지만 이후 그는 십자가에 감춰있던 부활의 영광을 야고보는 보고 깨달음에 눈이 뜨인 것입니다. 즉 그는 인간 예수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이름 구원자 예수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8절로 13절을 통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명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즉 예수님의 이름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할 때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최고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와 비슷한 환경과 학력과 조건과 직업을 가진 이들 또는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나의 필요를 채워줄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형제 아닌 자매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지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어 누가 그렇다면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한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불리는
이야기죠.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되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율법 교사에게 물으신 것이죠. 강도 만나 죽을 지경에 있는 그를 피하고 간 제사장과 레위인, 반면 죽어가는 어떤 사람을 혼신을 다해 돕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며 돌본 사마리아인 중 누가 죽을 지경에 있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되물으신 것입니다. 그 질문에 율법 교사도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머리로만 알지 말고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거주지나 생활 형편 또는 같은 직업군이 이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이 이웃인 것입니다.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비로소 영생을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 빛나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이유는 잘못된 아름다움의 가치관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에서 아름다움을 뜻하는 헬라어는 람프로스로 화려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7절에 쓰인 그 아름다운 이름에서 아름다움은 칼로스로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찾으신 아름다움은 화려함이나 빛나거나 엘레강스한 것이 아닌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는 아름다움은 순결한 영혼에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깨끗한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사탄은 두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만 보게 하지 않습니다. 황금 송아지의 두 뿔에 올려진 화려한 자본주의의 금방패를 보게 합니다. 권력으로부터 뿜어나오는 욕망과 탐욕의 달콤한 향기를 맡게 합니다. 권력과 부가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꿈꾸게 합니다. 하나님만 마음에 두지 않게 합니다. 반면 인간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차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잊지 맙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화려한 삶의 환경 속에서 화려한 사람들과 만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일상은 결국 홀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알고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살아간다면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존귀함을 볼 수 있다면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고 보며 살아가십시다. 가난 속에 감춰진 아름다움을 발견해 가십시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거리로 삼으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